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만큼 만남이 중요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만남이 중요하다. 만남이 중요하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인생의 큰 줄기가 결정되죠. 금수저, 흙수저도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래서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참 중요합니다.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정이 결정됩니다. 옛날 분들 이제 흔히 하는 말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은 여자 팔자는 디웅박 팔자다, 그런 말을 했는데, 디웅박이 뭔지는 아십니까? 그러니까 박은 박인데 끝부분에 구멍을 내고 이제 속은 다 파낸 박을 디웅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디웅박이 부잣집에서는 쌀을 넣어두는 그릇으로 사용이 되고, 가난한 집에서는 이 디웅박이 여물을 보관하는 그릇으로 사용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똑같은 디용박이라도 어느 집으로 팔리느냐에 따라 귀하게 쓰이기도 하고 하찮게 쓰이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자도 어느 집으로 시집을 가느냐에 따라 평생 기부인으로 대접을 받기도 하고 천민으로 고생을 하기도 한다는 뜻인데, 다시 말해서 여자 팔자는 누구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를 잘 만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일단 여자 팔자는 디웅박 팔자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 이런 말을요 함부로 했다가는 양성평등에 어긋난 말 했다고 여러분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자의 운명이 남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세상은 아니죠. 지금은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여자 스스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실제 그렇게 사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2022년 한국 리서치에서 실시한 조사 자료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하나는 결혼한 사람이 더 행복한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더 행복한가? 둘 중에 어디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결혼한 사람이 더 행복하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더 행복하다. 여기에 대해 결혼한 사람이 더 행복하다가 39%,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더 행복하다가 46%가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다시 태어나도 현재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현재 배우자와 다시 결혼한다가 28%. 아니, 최인엽 집사님은 있겠죠. 제로라니요. 집사님 안 그래요? 아멘. 그거 있잖아요. 강 집사님도 있을 거고 이정도 집사님도 있을 거고. 근데 지금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가 압도적으로 48%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설문조사 결과는 뭘 이야기하겠어요? 그만큼 만남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 없다? 그렇죠. 만남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남이 중요합니다. 만남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만남이 중요하다고 할 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어떤 신을 만나느냐입니다. 어떤 신을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영혼을 결정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결정합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사람들은요,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인생이에요. 아무리 부모 잘 만나고 배우자를 잘 만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불행합니다. 그러나 부모 잘 만나지 못하고 설령 배우자를 잘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누구 만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얼마든지 그 모든 불행한 인생을 복되게 바꿀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 최고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다. 잘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예수 만나기 이전, 비포. 예수 만난 이후, 애프터. 비포와 애프터가 180도 달라졌잖아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5명의 남편한테 버림받은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엄청난 수치감 때문에 대인 기피증에 시달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나자 자신의 세상적 목마름을 상징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갔어요. 수치심에 대인 기피증에 시달렸던 여인이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행복이 여러분 이 여인을 만나기 전 비포와 만난 후 애프터로 180도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요. 행복은요 만남에서 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행복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날 봐요 가장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보면은요 사울과 예수님의 만남이 나와요. 사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죠, 은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면은 행위 공로겠지만 율법이겠지만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줬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님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물질 축복을 받고 안 받고 이전에 건강의 축복을 받고 안 받고 이전에 예수님이 나를 먼저 만나 주셨다는 점에서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만나 주신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누구냐 이 사울이? 성경에서 몇 가지 자료를 찾아서 정리해 보니까 사울은요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난 자였어요.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배출한 지파로서 특별히 자기들이 왕족이라고 하는 자존심이 아주 강한 지파였습니다. 그 숫자는 적어도 우리는 왕족이다. 사울을 배출한 지파다. 아주 자존심이 강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어요. 사울은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불려졌어요. 그만큼 청년 사울은요 나이에 비해 율법과 유대주의에 정통했고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차세대 지도자로서
존경과 총망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사울은 또 다소 사람으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다소는 당시 헬라 문화와 철학의 중심지였고요.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법과 정치를 잘 알고 있는 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 율법과 유대주의에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당시 세계의 어떤 문화를 주름잡고 있는 헬라 문화와 철학, 그리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법과 정치에도 탁월한 자였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사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당시 유대 최고의 스승으로 그의 문화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울이 당대 최고의 지식을 가진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스펙을 이야기하면은 사울은 엄청 대단한 자죠. 네? 그의 이름 사울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큰 자잖아요. 그의 이름에 걸맞게 진짜 큰 인물 아닙니까? 큰 자잖아요. 오늘날로 하면은 뭐 아이비리그 출신이라고 할까, 또 뭐 펜트하우스, 로열 패밀리, 금수저. 자, 그런데 이런 사울이 안타깝게도 잘못된 지식과 신념 때문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9장 1절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무식한 사람이 단순히 핍박하는 거하고요, 뭔가 지식이 있거나 힘이 있는 자가 핍박하는 거하고는 핍박의 종류나 핍박의 강도에 있어서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 보면 안타까운 거는 거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주워다 들은 건 있어가지고, 또 본 거는 있어가지고, 기독교가 진짜 어떤 종교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잘못된 편견 때문에 핍박하고 박해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사울도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신념을 가지고,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도 나왔다시피 대제사장을 직접 찾아가 공문을 요청하고, 무슨 공문입니까?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는 일에 앞장서도 된다는 공식적인 허가를 받는 공문 아닙니까? 그 공문을 요청하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가 약 242km거든요. 그 당시에는 일주일 거리로 엄청나게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가는 등 열심을 내어 핍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그런데요,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수를 만나면 누구든지 기독교에 대해 바른 지식을 갖게 된다. 누구를 만나면? 정말 예수와의 만남을 가지면, 예수를 체험하면, 아, 내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알았구나,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잘못 알았구나. 누구든지 예수 만나면 잘못된 지식이 고쳐져요. 바른 지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핍박하는 사람들 따지고 보면 아직 누구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아직 못 만나서 핍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져요. 180도 달라져요.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듯이,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뀌었듯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사명이 있죠. 어떤 사명이 있는 겁니까? 바로 저들을 예수님 만나게 하는데 다리 역할을 해야 되죠.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누가 기독교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핍박을 한다든가 그런 사람을 보면 나한테 무슨 사명이 있다고요? 저 사람은 누구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서 저 잘못된 지식으로 저렇게 핍박하고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거다. 내가 11월 6일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 전도 초청장치를 하는데 이번 기회에 저 사람을 교회로 한번 초청을 해가지고 예수 만나게 하는 일에 다리 역할을 해야 되겠다. 왜 아멘 이거밖에 안 나와요? 다리 역할을 내가 좀 해서 저 사람 예수 만나게 해가지고 바른 지식을 갖고 사울이 바울로 바뀌듯이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뀌듯이 여러분 결과적으로 사울과 예수님의 만남은요 기독교 역사상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최대의 사건이 됐습니다. 이 만남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만남이 되었는지 몰라요. 이 만남을 통해서요 이방인의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탄생됐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성경 말씀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었고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 세계로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만남이죠. 사울과 예수의 만남이, 예수님과 사울의 만남이.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잖아요. 한 사람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된다고.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 변화되니까 물론 본인 자신도 복되게 변화되었지만은 그를 통해서 얼마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다리 역할을 해서 정말로 내가 기도하는 저 사람이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일단은 그 사람 자신이 복된 자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그 말씀처럼 그 사람이 복된 자가 된다면 이제 그 사람을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됐으니까 그를 통하여 뭐 가정이면 가정 그분과 관계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두 여러분이 만약 어떤 한 사람을 예수님 만나게 했다면 그거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정말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자,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으시고 금번 11월 6일 추수감사절 전도 초청잔치가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3절 4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계속해서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대제사장에게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둬도 좋다는 체포 영장을 받고 가는 사울은요 정말 기세등등했어요. 공문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겠다. 뭐 거칠 게 뭐가 있겠어요. 누구도 감히 사울의 가는 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서 호련히 빛이 사울에게 비추었어요.
사울은 깜짝 놀라가지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너무나도 강한 빛이 자기를 비췄기 때문에. 바로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누구도 막지 못한 사울의 길을 주님이 호련히 개입하셨다. 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누구도 막지 못한 사울의 길을 주님이 호련히 개입하셨다. 방금 읽은 3절 봐봐요. 사울이 당당히 다메섹을 향해 가는데 부활의 주님이 호련히 빛과 음성으로 개입해요, 안 해요? 개입하셨잖아요. 여러분 참고로 말씀 하나 더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 이제 앞으로 좀 돌아가서요. 사도행전 2장을 찾아봐요. 사도행전 2장 2절.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자, 거기도 읽어봅시다. 말씀 다 같이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여기도 보니까 호련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호련히 뜻밖의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사울의 경우와 다른 점은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120명에게 동시에 개입하셨지만 사울의 경우에는 사울 혼자에게만 개입하셨어요. 주님은 모두에게도 개입하시지만 개인에게도 개입하십니다. 호련히 어느 날 갑자기 개입하십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생각을 막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처럼 고집이 세기로 정말 센 분들인데 여러분의 그 고집 센 생각을 누가 가로막을 수 있겠어요? 누가 여러분의 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뜻밖의 호련히 개입하신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예수님 믿고 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기 죄송하지만 지난날 주님이 호련히 개입하시지 않으셨다면은 지금쯤 세상으로 나가 주님 재림이 임박한 줄도 모르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내 영혼의 때가 다 된 줄도 모르고 세상에 신나게 취해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분들 솔찬히 많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참으로 감사하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호련히 개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호련히 개입하셔서 오늘까지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무지개교회 목사로 성도로 함께 섬기며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호련히 개입하신 주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 이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저는 소원합니다. 날마다 호련히 개입하시는 주님의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정말 호련히 개입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역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사업, 건강, 기도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호련히 개입하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11월 6일 추수감사절 전도 총청잔치를 갔는데 그토록 전도에 또 안 되었던 분들이 이번 11월 6일 추수감사절 전도 초청잔치를 통해서 주님의 호련히 개입하시는 역사를 통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복된 역사 사건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4절 봐봐요. 4절에 보면 주님이 사울한테 만나가지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름을 몇 번 불러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통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몇 번 부릅니까? 네? 그러니까 불렀는데 뭐가 좀 못 들어가지고 반응이 없다. 그러면 뭐 한 번 더 부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처음부터 이름을 2번 연거푸 부르는 경우는 별로 없죠. 우시가 우시가 그렇게는 안 부르잖아요. 우시가 그러니까 한 번 부르지 대부분. 근데 이제 잘 못 들어가지고 반응이 없으면 한 번 더 부를까 말까 뭐 그러는 거지. 근데 주님은 사울을 부르는데 한 번만 부르지 않고 연거푸 2번을 불렀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연거푸 2번을 불렀다는 거.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실 때 특별히 2번 부르신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언제 그랬는지 아십니까 혹시? 언제? 이름을 2번 연거푸 부를 때 언제 계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급해가지고 뭐라고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름 몇 번? 2번 불렀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소명할 때 호레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잖아요. 몇 번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즉 이름을 2번 부르셨다는 거는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에도 보면은 성전에서 사무엘을 소명할 때 그 어린 사무엘이 뭐 잘 모르니까 그 엘리 제사장한테 배운 대로 가서 이제 성전에 철야하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어린 사무엘을 소명할 때 이름을 몇 번 불렀어요? 2번 불렀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름을 2번 불렀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제 이름을 부르실 때도 몇 번? 2번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도 몇 번? 여러분의 이름도 뭐 2번을 넘어 3번을 부르시든지 여러분이 기도로 품고 있는 모든 분들의 이름도 항상 2번 불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했고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네가 내 품으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렸고 내 사랑을 받아주기를 그렇게 바랬는데 너는 어찌하여 사랑의 반응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건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뭐 대충 정리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사울이 지금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거죠. 핍박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또 오늘 읽은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주의 제자들을, 주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울한테
사울아, 네가 왜 교회를 박해하느냐, 왜 성도들을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게 곧 누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 성도 위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영혼이 바로 그 성도인데, 그 성도를 힘들게 한다는 것은 곧 누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길이거든요. 할렐루야. 시간이 없어서 오늘 또 성찬식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은 이상으로 마치고, 오늘 뒷부분 못한 거는 다음에 계속 이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울과 바울의 예수님의 만남은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고, 그래서 그 속에는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런 메시지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